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게.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아멘.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주 찬송하게.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죄사함 받으는 죄사함 받으는 세상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바치겠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와서 진이 구원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의 오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다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흰 눈보다도 깨끗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쉴쓸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봄의 피로 날 정결케 흰 눈보다도 주의 이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이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라. 사망의 검이 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찬송 부르게 되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우리 박수 치시면서 두어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손은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며. 두어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봅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 하나님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주님 의지할 때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우리의 큰 힘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를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은 날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해 첫 주 예배부터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로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영원으로 하기까지 돌리세 영광을 돌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거들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교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이 시간도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 앞에 새해 첫 주일부터 예배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예수의 피가 하나님 머리머리에 온 성자 하나님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 이곳에 강하게 비춰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교동문 1번 지편 1편
같이 가도록하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교동문 1번 가도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550장 찬양 같이 합시다. 550장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낭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선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은 제 성경으로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시작. 다음 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목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목장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같은 마음으로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목장 모든 목원들, 가정들, 자녀들, 저들의 건강과 생업까지도 하나님 금년에 그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영육간에 복이 있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고, 동일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지고 사라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 일하심의 통로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통로만 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종은 감춰지기를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맞아서 우리 요즘 코로나가 많이 번지니까 가까이 가서 막 껴안고 그러기는 조금 그러지만 서로 쳐다보면서라도 새해 반드시 복 받을 겁니다. 그렇게 새해 반드시 복 받을 겁니다. 그렇게 또 좌우로 또 한 번씩 보시면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2층도 내 얼굴 좀 보이는 대로 좀 가까이 앞에 얼굴 좀 보게. 2층이 누구인 내 얼굴 좀 보이는 대로 나오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보다는 새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 반드시 복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새해 반드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든 징계를 받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받기도 하고 징계도 받고 복도 받는가? 그 몸, 내 몸이 내 삶으로 행한 대로 복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창조주, 그분이 우리 주권자입니다. 주인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유 없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복을 받게 행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저주받게 행하면 저주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은 미워서 이뻐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행한 대로, 언제 내 몸을 입고 사는 그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우리 컴퓨터에도 다 그 속에 하드웨어 또 소프트 어떤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나오죠. 프로그램 놓으니까 새거 갖다 놓고 막 누르면 나오겠어요. 그 속에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해요.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내게 달렸다.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내 육을 입고 사는 내가 사는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영원한 심판, 우리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 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내 몸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심판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 보좌에서 멀리 있는 사람, 그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도 있고, 그 상급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 몸을 가졌을 때 행한 대로, 내가 산 대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삶 속에서도 자동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그것은 땅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심판을 받고 있는 것,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두 번을 계산하시는, 두 번.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복받을 삶을 살면 그 복을 딱 모아놨다가 이 땅에서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항상 두 번이 계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어젯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후회하셨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무슨 하나님이 전능자가, 절대자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그 눈높이에서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후회스럽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첫 번째 명령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불순종한 것처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날로 왕의 자리를 다 패버리시진 않았고, 그날로 왕을 죽여버리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은 바로 왕자리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왕자리를 찬탈해서 그냥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면서도 사울 왕에게 40년이라고는 왕자리를 그대로 두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사울 왕은 계속 변명만 해요. 계속 변명. 그리고 백성 탓을 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다 왕을 죽이고 모든 이제 짐승 다 진멸하려고 했대. 백성들이 이 살찌고 좋은 것은 끌어갑시다. 백성들이 그냥 아담이 하와 탓하듯이 똑같아요. 아담이 하와 탓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갈빗대로 만들어서 준 그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어버렸네요. 괜히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하고, 사울왕도 백성 탓하고 또 변명으로 일관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니 뭐하냐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 중심은 그것도 아니면서, 마음 중심은 그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가 죄를 덮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쁘고 탓하기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후회스럽다. 우리를 봐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아깝다. 내가 너에게 그런 직분을 준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여러분 뭐 오해서 할지도 못하면 저도 그런 얘기 했죠. 직분 세운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직분자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런 말을 제가 했었어요. 안 세웠으면 뭐 그러려니라도 하는데 직분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가 너무나 길이와는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된 거지? 직분을 세우면 직분을 안 세울 때보다 더 못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안 세울 것인데 후회스럽다. 하나님도 없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더 약할 것인데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더 커요. 징계가 크다니까. 하나님은 후회스럽다. 순종한다고 했어요. 네, 양도 많이 죽이고 짐승도 많이 죽이고 많은 사람을 다 죽였어요. 왕을 안 죽였어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대충 많이 순종을 했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지만 대충 그래도 사람 다 진멸했어요. 왕을 안 죽여서 그랬지. 그 많은 백성은 죽였어요. 수많은 양떼 짐승을 다 죽였어요.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거 좀 몇 마리 끌어와서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야 그래도 많이 순종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불순종했대요. 예,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다를 안 하면 다 죽이고 다 진멸하고 다 없애라고 했으니까 다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를 말했단 말이야. 다 전부.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고 바로 빛이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빛이 있지만은 전등을 여기다 한 100개를 더 켜봐요. 그러면 더 혼하겠죠. 빛이 있지만 다 끄고 전등을 적은 거 하나만 켜봐요. 그러면 빛이 없다고는 안 해요. 빛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침침하겠죠.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도 침침한 빛. 전등을 많이 켜면 켤수록 그 밝기가 참 밝겠죠. 울릉도 가니까 그 멀리서 밤에 바다에 막 환한 불빛이 있어요. 수십 킬로 떨어지는데 그 불빛이 보여요. 수십 킬로 떨어졌다는데 오징어 잡이야.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밤에 이런 동그란 등이 가지고 쭉 배가 달렸어요. 막 수십 개 배가. 그 어마어마한 그게 무슨 등이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로. 그 등을 쭉 배 달아고 가서 펴니까 막 여기저기 배들이 모이잖아요. 환해요. 동토 오른 것처럼 그만큼 얼마나 불이 밝겠냐. 침침하면 오징어가 안 모인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 전부입니다. 다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예요. 대충 적당하게가 아니고 그래도 많이 순종했죠. 이 정도면.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이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의 그 완전한 빛의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지. 거기서 조금만 변질시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이해를 해요. 사람은 야 그 정도도 성의를 보였네. 사람은 야 그 정도 잘했다. 그 정도 성의를 보였어. 그 정도 순종이면 너 잘한 거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네가 순종을 좀 더 했으니까 잘했다. 사람은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100%의 빛이기 때문에 100%의 빛으로 나가는 거 뭐예요? 그대로 순종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고 변명하고 그러죠.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저도 돌이켜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후회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고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후회한 것보다 더 본인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가 다시는 이런 하나님을 후회스럽게 하고 내 자신을 후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 왕은 어떻게 된 것이 후회도 없어요. 그러고 오히려 변명해. 장로들하고 백성들의 유사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그럼 그렇다면 나를 그래도 왕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 부부사기네요. 얼마나 비겁한지.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해도 그래도 백성들 앞에 그래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고 사무엘에게 부탁한다니까. 얼마나 참 비겁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후회할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지 않게도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봐. 어디 숨었지? 안 보이네. 이 인간이 어디로 가버렸나.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가 있는가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담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담이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아담아 부른 거 뭐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후회한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왜 내가 그랬지? 왜 내가 그런 악을 저질렀을까?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날로 죽여버리면 기회를 안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40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40년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0년. 40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가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40은 그런 뜻이에요. 훈련, 연단,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기를 깨는 기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다 항상 40은. 그런데 사울왕에 그 기회를 주셨는데 후회가 없으니 회개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울은 자기 변명이에요. 끝까지 왕이 지켜야 되는데 체면을 깎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도 떠나지 않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했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얼마나 소멸합니까? 그래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또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데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우리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싫었다 올라 시작표를 하면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 후회스러운 것들을 금년에는 이제는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갈 때 넘어졌던 그 돌뿌리에 올 때 또 넘어지고 그 다음날 그 돌뿌리에 똑같은 돌뿌리에 또 넘어지고 이게 얼마나 바보스럽냐. 넘어지려면 다른 돌뿌리에 넘어져야지. 안 넘어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똑같은 돌뿌리에 갈 때 넘어지고 일 보고 올 때 넘어지고 아까 갈 때 넘어진 거 무릎 아팠는데 올 때는 아직 무릎이 깨지네. 며칠 있다가 가다가 그 돌뿌리 또 넘어져. 아니 지난번 넘어서 이제는 좀 피해 가든가 돌뿌리 파버리든가 지난번 여기 넘어지자고 피해를 가야 그 정상적인 사람이지. 후회할 일을 우리는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 갖고 또 후회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또 후회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해도 꼭 똑같은 거 범하려면 다른 걸 범해야지. 그것은 좀
여러분 좀 얼굴을 펴라고 하는 말이 죄를 범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긴장해 있지 말고 뭐라고도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는 거네.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후회스러운 걸 너무나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후회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후회하고, 똑같은 습관을 또 하고 후회하고, 그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아마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항상 거의 똑같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기회 안 주시면 끝나버렸다니까요. 이미 버림받던가 지옥 자식으로 버림받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걷어버리던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워낙 여기다 바로 부어준 것 경우가 아니라 항상 그가 내가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길을 안내해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용서했다. 그게 아니라 그래 이제 그 잘못하지 않고 이제 돌이키도록, 다시는 그 잘못 안 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징계를 멈추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다 용서했다. 그게 아니고 그 용서가 아니라 잘못했다가 하니까 그래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기회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몇 가지라도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내 몸에 배고 내 성격에 배고 내 인격에 배고 내 입에 배고 내 습관에 밴 그것을 좀 이제는 파내보자는 거예요. 그 돌뿌리를 좀 가면서 오면서 걸리지 말고, 수없이 한 해 동안 걸리지 말고 그 돌뿌리를 좀 뽑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돌뿌리를 좀 뽑아보자. 그래서 야 내가 그때는 후회스럽지만 내가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더니 야 이제 기다려준 보람이 있다. 그때 내가 바로 잘라버리지 않고 그래도 기다려주는 보람이 있다. 하나님 마음이 좀 펴지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보면서 마음이 좀 그냥 펴져. 하나님 마음이 펴지면 하나님의 안색이 펴지고,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색이 펴진다 뭐예요? 마음이 펴지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의 안색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색이 펴져. 하나님이 그냥 내가 차마 너를 보지마다 고개를 돌려버린다. 너하고 얼굴을 대면하기 싫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건강해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건강이 있었으니까 왔고 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으니까 왔고, 그런 현실과 환경이 지금 복잡해봐요. 이 첫 주일도 못 온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요. 현실에 갑자기 지금 무슨 급한 일 생겨봐요. 그러면 못 오지. 어떤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도 못 올 것이고, 코로나 걸렸어도 못 온대. 코로나 걸렸어도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칠까 싶어서 못 오는 판인데, 요즘같이 코로나가 번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네? 마스크 잘 쓰세요. 서로 예배 끝나고도 너무나 가깝게 그냥, 가깝고 친절한 것은 다 알겠는데 조금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더 기도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되라고. 저는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면은 그것이 소멸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래 믿어지. 아니 어떤 병도 고쳐지는데 아니 바이러스 하나가 안 없어질까? 그 이상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자 어디 아픈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선다. 그러면 바이러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소멸이 안 될까? 예수의 피 앞에 소독약, 알코올 소독약 앞에서도 죽은다는데
그렇게 좀 믿어보자니까요.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막 마스크 벗고 그래도 다니지 말고. 남들이 욕을 해. 남들이 저 인간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지혜롭게 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또 사람마다 또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조심 안 하면서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 한계가 있을 때, 내 한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음이 있어요. 이걸 딱 들고 하나님 이것 좀 따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네가 따먹으라. 하나님 그런다니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딸 수 있는 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따주세요 계속 통성 기도하고 밥 안 먹고 계속 이거 금식하면서 이거 따달라고 기도해봐. 그러면 굶어 죽어온다니까. 마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잘 개입을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점,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꼭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코로나 조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그걸로 해서 지금 어떤 환경으로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안에 몸이 너무나 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 전화로도 하세요. 전화로. 코로나 걸렸는데 목사님 신방하셔서 그러지 말고, 서로 이상하니까 전화로 기도해요. 우리 김명수 목사님, 내가 곡성에 있으면서 목소리가 막 전화를 보니까 우리 사모님 전화도 막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나 곡성에 있는데 돌아가시 버리면 안 돼. 또 내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을 동안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목회하고 계실 동안 살아계셔야 돼. 네. 그래서 연세인 잡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다 계셔야 이게 딱 이렇게 둘러볼 때 뭔가 든든하고 힘이 나는데, 허전하면 안 되니까. 있어야 될 사람이 많으면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요. 전화로. 근데 하나님 은혜 베풀 곧 돌아가. 보니까는 기도하다 보니까 체에서, 내가 보니까는 막 체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막 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지금도 아까 보니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내려가고 나니까 입맛이 좀 음식도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뭐 한속도 들고 뭐 막 여러 가지 몸은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막 체하니까 막 먹으려면 미식거리고 먹기 싫고 막 토하려고 하고 체했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전화하시라니까. 꼭. 그래서 이제 대면하게.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믿음대로요. 안 믿으면 기도만 하고 기도 받는 걸로 끝나고, 믿으면은 하고 믿음대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믿어요. 어떨 때는 차를 몰고 갈 때도 기도해 줄 때도, 사역을 해 줄 때도 자주 있어요. 정찬희 집사님 2층에 앉아요. 2층에도 저는 정찬희 집사님 이제 송정중학에 부흥회를 가는데 상당히 그 오래된 이야기네. 난 차를 몰고 간 뒤에 앉아서 뭐 콜콜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반주자를 데리고 가는데, 반주자가 있어야 또 부흥회 할 때 필요하니까 반주자를 우리 정찬희 집사님 데리고, 지금 그때는 집사 아닐 때 데리고 지금 이제 성정 중앙교회 지금 저 하사리에 부흥회를 가는데 뒤에서 콜록콜 하네. 콜록콜. 이렇게 감기 들었냐? 감기 들었대. 그래서 지금 문자라 가면, 야 지금 기침하면 안 되지, 감기 들어갖고 안 되지, 지금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때 감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 명령하게 아멘 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침 멈추고 감기 발에 살아.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주할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다 반주하고, 며칠 동안 계속 반주하고, 하루에 2번씩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번씩 반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지, 자기 믿음대로 된다니까. 뭐 어쩌고 코로나 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러니 감사로 시작하는데, 무슨 감사예요? 지난 한 해도 감사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내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고 잘라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좀 끊어보자는 건, 전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그거라도 몇 가지 한번 끊어보자는 거예요. 그거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지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거라도 한번 내가 정복을 해보자. 그 돌뿌리를 좀 파내보자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여기 표 해놨죠. 몇 년 전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힘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고 기쁘시게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힘쓰느라. 좀 힘써보자.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좀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힘쓰자. 조금 힘쓰지 말고, 조금 몇 번 마음먹었다가 또 놔버리고, 마음먹었다가 포기해버리지 말고, 이거 안 되는구나,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 드려봐야 하나님이 이거 잡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이 아름답다, 네 마음이 진짜 나를 생각하구나, 그 작은 그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산할 줄을 몰라요. 내가 항상 손해보는 줄 알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돈이 나가는데, 이거 얼마에 1,000 몇 번 한가? 아니 2,000 한가? 아무튼 하나님, 내가 돈이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돈이 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맨 나만 갖고 그러지? 그런 감동은 안 주셔도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하고는 이거 비교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항상 손해보는 걸로 생각해. 수지 맞는 것이 난데, 수지 맞는 것이 난데 항상 손해보는 걸로 생각을 해. 누가 그런 생각을 주는가? 이 마귀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힘들고 나만 손해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항상 그 모든 사건상 환경을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어서 그것이 상급이 되고 보상이 되기도 하고 징벌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도 하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항상 땅의 걸 가지고, 마귀의 속성은 땅의 걸 가지고 육의 걸 가지고 나를 가지고, 내 육. 마귀는 항상 땅의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내 몸, 나.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을 말씀하시고.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것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지금 마귀하고 짝짝꿍 하고 있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마귀하고 짝짝꿍, 마귀하고 가까워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우면 영의 것이요, 내 육보다는 영이요,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늘이요 천국이요, 나보다는 하나님이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나, 육, 땅,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사고방식과 내 신앙의 수준이 마귀하고 더 가까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자기가 누구한테 기도 받아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다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가, 마귀하고 가깝고 마귀하고 잘 짜가고, 마귀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거하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라. 주와 함께 거하는 자. 8절 주와 함께 거하는가 마귀와 함께 거하는가. 그건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도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고 그러면서 야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안 줬더라면 후회라도 안 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그런 물질을 안 줬더라면 내가 너에게 그런 직책을 안 줬더라면 그것도 후회가 덜 할 것인데 한다고 하면 이제는 좀 새해는 이제는 그걸 다스려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라. 주와 함께 몸을 떠나서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이거 두 가지요.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 천국에 이를 때 하는 말이고 내 영혼이 이 땅의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면 가서 기술 배워갖고 돈 버시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돈 벌 궁리를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돈 벌 궁리를 해야 돼요. 예수 믿어 건강을 얻어야 돼. 그러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여기 성산에 등산하시고 늘 운동하고 좋은 거 찾아서 먹고 몸에 좋은 거 찾아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것은 부수적이에요. 꼭 필요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할 때 그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은혜와 긍휼로 입혀주기도 하는 것이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잖아요. 부수적인 것을 주된 메뉴로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뷔페 결혼식장 뷔페 가면 앞쪽에 딱 차근차근 가는데 보니까 막 좋은 거 있거든. 막 한 두 개씩 담다 보니까 절반이나 가니까 접시가 확 차버렸어요. 뒤에 보니까 뒤에가 마시는 거 다 돈 많이 비싼 건 다 뒤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늘 다니다 보니까 요령이 있어서 앞에는 건너뛰어서 비싼 데 바로 가야 돼.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뷔페집 가면 그래요. 뷔페집 가면 막 애들은 막 앞에서부터 막 담다 보니까 와 이건 마시는 거네. 다 맛있죠. 나중에는 진짜 막 소고기 구워주는 거, 찹스테이크, 막 생선, 이 사시미 마시는 거 비싼 것은 저쪽에 뒤쪽에 있더라고. 앞에부터 막 김치에다 뭐다 막 겉절이에다 막 담다 보니까 담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뷔페 가면 겉절이는 담지도 않아요. 양을 많이 차지하니까. 건너뛰어서 남 줄 쓰지 말고 쫙 앞으로 가지고 그거 담고 그것 본 다음 나중에 이제 이거 좀씩 먹으면 다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목적이 주된 것은 뭐냐? 천국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거기에 매여버리면 안 되고 그것은 진짜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우리가 담대할 것은 뭐가 담대해야 되는가? 죄짓게 담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원하는 건가? 땅의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의 삶이거든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좀 없어진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제가 늘 말했잖아요. 아니 요즘 나라에서도 뭐 경로수당도 주고 뭣도 준다니까 그것도 몇십만 원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연금 안 들어놨어도 나라에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은 또 쌀도 준대. 쌀도 주고 또 뭐 돈도 주고 필요할 때는 무슨 뭐도 주고 막 그러더만.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민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가 내 영이
내 영이 내 몸을 떠나 천국에 빨리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고. 아멘. 아멘. 약하네. 그렇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고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날마다 내 몸에 매이지 않고, 내 육에 내 몸에 내가 매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담대하고 거기에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말했죠. 나를 늘 지금 여러분 늘 들을 수 있는, 듣는 사람 듣는 말씀이지만, 나라고 하는 거 나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나. 이 나라고 하는 나가 너무나 강해요. 근데 또 다른 나도 있어요. 다른 나. 내 속에 나가 있어요. 내 겉에 나도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습관화되고, 살아오면서 내 기질화되고, 살아오면서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내 속에 내가 원작의 조상 때부터 물려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너무나 적어. 이 육의 나가 너무나 커. 육의 나가 너무 크고 혼적인 나가 잡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나는 힘을 못 써요. 너무나 눌려 있어요. 내가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나를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은 지금 영이시니까 내 영으로 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육적인 날 뭐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좀 금년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것을 못 넣어.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을 못 놓가면 그 다음에 혼적인 내 생각, 내 마음, 내 사고방식, 내 감정, 이런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하죠. 물질의 욕심을 넘어가야 그때부터 신앙이 전진해 간다. 물질의 욕심, 의식주, 이게 이 나가 너무나 강하니까 그 다음으로 전진이 안 돼요. 영적인 나로 하나님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통하는,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누리는 내가 안 돼버려요. 이 나가 너무나 강하니까. 내 육이 너무나 강해.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입고 먹고 살고 하는, 살아가는 이것에 염려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거 못 넘어가면 신앙이 성장 안 합니다. 이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을 안 돼요.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먹는 것과 마시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보여주면서, 사탄은 딱 뒤에 숨어가지고 인형극 할 때 숨어서 조종한 것처럼 숨어가지고 환경 현실을 보여줘. 와,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잘 사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 나를 점점 마귀는 이 나를 키워요. 이 나를 계속 키워줘. 마귀는 키워. 그 다음에 또 이 나를 키워요. 그래서 내 영적인 나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내가 몸을 떠나, 이것을 다 극복을 해야 돼.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그것이 바로 이제 에덴의 동산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 동방에서부터 이게 중심으로, 저는 제가 그래가지고 말했죠. 육과 혼과 영으로 에덴 동산, 제가 그래가지고 하는, 기억하실 분 기억할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심으로. 담대하게 원하는 거. 뭘 담대하게 원하는가? 죄짓게 담대하는 게 아니라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 살아도 우리는 내 영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라, 거하는 겁니다. 쇼파에 갔어요. 쇼파에 어느 집에 들어가고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고 서 있어. 거기 앉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좀 그러면
어세 가면 어세한 사람끼리 자면 편하게 앉게 그래. 엉거주춤 엉덩이만 걸치고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이러고 해. 또 앞에 어려운 사람, 높은 사람, 저는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있기가 어려워. 시오빠에 참 몸을 기대고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 뭔가 엉거주춤해. 그건 거하는 것이 아니고, 거한다고 하는 말은 편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편하게 내려놓. 시오빠 같으면 시오빠에 참 한번 거해보세요. 한번 거해보세요. 의자에 거해보세요. 편안하게, 가장 편하게, 그렇게 편하게 해서 앉는 것이지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이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야, 너 금방 어디 뭐가 바쁘냐, 뭐가 있냐, 뭐가 마렵냐? 그냥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 아이고 그래도 우리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 보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가깝게 가면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거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주님이 하신 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주님은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라.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주님은 그로 더불어 같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이것이 거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와 함께 거하라. 주와 함께 거하라. 그럼 나도 너 안에서 거하리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어야 나도 주님에 더불어 먹는 것.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내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거할 때 나도 주님과 더불어 거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더불어 먹고 거하면 나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주님의 기쁨 때는 나도 기쁨에 거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행복하게 하면 주님의 행복 안에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가 먼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고 항상 주님이 먼저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아니, 주님을 기쁘게 하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힘써보자. 그러면 나도 큰 기쁨, 주님 안에 큰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내게 온다. 주님을 복되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무슨 복이 필요해? 아니, 그렇잖아요. 주님도 마음 아픈 것 수없이 많이 있다니까. 주님도 수없이 감정 상한 것 사람으로 표현하면 주님을 복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복이라는 거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복받게 하면 내가 주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힘쓰면은 주님이 나에게 기뻐하는 것을 힘써 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 힘쓴 것하고 주님이 나를 힘써 준 것하고 비교할 수.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손해 본 것처럼, 내가 더 미치고 손해 보는 것처럼 그 착각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줘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내 안에 거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포도나무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거하라. 그래,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먼저입니다. 포도나무가 먼저지 가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지로 해서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데, 가지가 있고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온 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지가 있어요. 하나죠. 같은 성물에서 하나고 한 나무에서 하나가 돼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게 하나입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내가 내 몸을 떠나는 삶,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내 몸을 내 영이 떠나지만은 그러기 전에 우리는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로 주신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떠나서 자꾸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는 계속 훈련해 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주님과 가까이 내 몸하고 너무나 내 몸에 붙어 있어 내 몸에 지배받고 있는 내 영이 이제는 내 몸을 다스리고 하갈이 사라의 몸종으로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가 깝죽대다가 쫓겨나죠. 몸종은 주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스마엘은 이삭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근데 깝죽대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몸을 떠나는 삶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립니다. 아니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거기에 종으로 내가 눌려가지고 내가 노예 생활하지 않고 다스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물질을 다스리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물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지 말라가. 내 몸이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니까 몸이 중요하고 몸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내 건강에 종이 되지 말라. 건강. 어떤 분은 그렇게 건강 그런데 아프기는 제일 잘해 보니까 하긴 자주 아프니까 건강을 생기는가 모르는데 철저하게 벌벌 떨어요. 건강. 아이고 나는 조금만 주면 감기 들어. 감기 들지. 나는 찬물로 머리 감으면 감기 들어. 그러면 감기 들어요. 그럼 99% 들어요. 나는 찬물로 머리 아이고 땀 흘렸다가 아이고 추워지네. 감기 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감기 들어. 자기가 지금 감기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감기 안 오겠어요? 오지 말하기도 올판인데 오게 돼 있어요. 내 영이 자꾸 우리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뚱아리와 내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이것이 점점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점점 줄어들고 이것도 점점 줄어들고 이것은 점점 나라고 하는 내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영은 커져야 되는데 이 내 육의 나만 커지니까 내 영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 주님과 교통할 줄 아나, 주님의 기쁨을 누릴 줄 아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길 하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길 하나. 내 영이 작으니까 내 육적인 나만 덩치가 커지니까 이걸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데 힘쓰다 보니까 이거 점점 그 짐승한테 풀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짐승이 이제 점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말라져가. 내 안에 온갖 악한 짐승들한테 내 육의 근성들, 흙의 근성들을 점점 줄여가야 되는데 이거는 욕심은 점점 커지고 내 자아는 커지고 내 자존심은 커지고 교만은 점점 더해지고 내 생각, 내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고 그러니 내 속에는 내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주님은 지금은 육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이시라니까요. 보혜사로 오신 주님은 영이셔요. 그 주님과 내 영이 교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영이 점점 커져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기준과 내 율법과 내 사고방식과 또 내 습관과 내 몸의 삶을 다 점점 이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여기까지 말하고 또 오후에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읍시다.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고 그 말이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현수방을 다시 해야 되겠네. 저 밑에 성경 구절이 너무 적어가지고 성경 구절만 따로 떼가지고 인쇄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영권이든 인권, 물권이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가지고는 안 되더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 힘쓰는 자 삶을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는데 힘쓰는 자로 계속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내 사고방식, 내 기준, 내 고집은 점점 약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 뜻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봐야지. 내 뜻은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의 말씀으로 내 영의 역사는 그 영은 점점 커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 힘썼던 삶에서 이제는 금년에 그것이 후회스럽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신 자 힘쓰면 내가 수지만다. 마귀한테 속아서 네가 손해본다. 아니 하나님 아빠 하는데 뭐가 손해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뭐 양식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 교회 청소한 것이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 마음과 중심에서 삶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날마다 내 영이 성장해가고 내 육은 다스려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멘.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그렇게 힘썼는데 이제는 정말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는 데 되기를 좀 힘쓰는, 그렇게 뭐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고 기회가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힘쓴다고 하는 말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멘. 거기에다 생각과 또 마음과 삶에서 또 말에서 그 관심을 그쪽 방향으로 들고 힘쓰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 거 하시면 그 주님 안에 기쁨, 주님을 복받게 하면, 복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복받게 하면, 주님이 만족해 하시면 그 말입니다. 주님을 복받게 하면 내가 받는 복은 더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뭐 아주 인간이 해봐야 뭐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천국의 복이요 이 땅의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의 흙에서 온 피조물이, 인간 죄만 짓고 있는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과 함께하다니,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다니, 아니 그거면 복 아닌가요? 그게 복 아닌가요? 그것이 영권의 복이죠. 그 영권의 복, 인권의 복, 물권의 복까지 반드시 받는 저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 힘썼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기를 힘쓰는 자로, 할렐루야. 떠나든지 거하든지, 내가 내 영이 이 땅에 더 살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표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고 가정들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오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후회한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 힘쓰고 하나님 내게 속한 자들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었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내게 은혜 주신 거 후회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후회했던 것을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도 기뻐한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후회스러운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스러운 삶을 이제는 끝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 심령들, 가정들, 교회가 곧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말미암아 죄를 끊고 내 습관의 죄를 끊고 내가 늘 넘어졌던 그 돌뿌리를 파내고 내 심령에서 그 돌뿌리를 파내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런 열매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려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은 자들 그대로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길이 열려질지다. 방에서 모든 묶임과 습관 어둠의 제약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꼭 역사하시고 주 앞에 있는 예물들 연락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도 피로 적절하게 하나님 갚아주시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은 심히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라면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주시는 그 복이 저들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 생활 속에도 자녀 속에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주실 그 복이 넘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물질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진 바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